우리 성경 478페이지를 펴놓아 주셔야 돼요. 사무엘하 11장을. 그리고 7구절 주보에 있는 대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더불어 동침하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백주에 동침하리라. 또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아멘. 오늘 제목을 보면 처음에는 무겁기도 하고 그 다음에 뒤에 것은 소망이고 죄에 대한 책임 그리고 회복의 시작 회개. 한번 따라서 해봐요. 죄에 대한 책임, 회복의 시작 회개. 우선 여러분 성경을 좀 볼까요? 11장 12장 다 우리가 큐티를 해서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제가 요약을 해볼게요. 478페이지 11장. 이제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다 군사를 출동시키고 다윗만 지금 왕궁에 남아있는 거예요. 2절. 저녁 때에 다윗이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우연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다. 4절. 다윗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동침하매 5절에 그 여인이 임신하였다. 이제 이걸 어떻게 덮어야 되잖아요. 임신이 됐으니까. 6절. 다윗이 그 군대 대장 요압에게 기별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왕궁으로 빨리 소환하는 거죠. 보내라. 8절에 우리아가 이르되 네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이 발을 씻으라는 것은 관용적 표현인데 가서 목욕을 하고 그 아내하고 같이 이렇게 집에서 쉬어라 그 말이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워낙 우직한 충직한 이 군인이라 충신이라 안 자요. 집에 가서 왕궁의 그 시위대들하고 같이 잡니다. 왕궁 문에서. 그러니까 실패한 거잖아요. 잘하니까 그랬더니 11절에 우리아가 다윗 왕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지금 싸움 중에 있고 내 주 요압 장군과 그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지금 천막에서 그 장막에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술을 쓰죠. 이걸 잔뜩 술을 취해가지고 어떻게든 집에서 자게끔 만들어서 하여튼 그걸 덮어야 되겠구나. 그 요령으로 12절부터 다윗이 우리아에게 그 이튿날에 13절 불러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그랬는데 그가 여전히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이래도 실패하고 저래도 실패하니까 어때요? 이제 이게 죽여버려야겠다 그 말이죠. 모사를 작정하는 거죠. 14절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15절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죽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죽을 편지를 지가 들고 지금 가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요. 16절 이제 요압이 왕의 명령을 받았으니까 요압이 그 성을 살펴서 적의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그러니까 가장 싸움에 맹렬한 곳에 우리아를 두고 그 싸울 때에 뒤로 싹 남의 군대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남아서 그냥 혼자 싸우다 죽으라고. 그래서 죽은 거예요. 화를 맞고. 그래서 이제 보고를 받죠. 죽었나이다. 25절로 가면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죽고 그냥 힘써 싸워라. 걱정하지 말라 해라. 그 훌륭한 장소가 죽었어도. 지가 의도한 게 지금 이루어진 거잖아요. 26절 우리아의 아내는 지금 이제 속을 모르죠.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울었다. 그래서 27절 장례를 마침에 그 애도 기간이 있어요. 원래는 한 달 정도 하는데 7일 정도 되게 합니다. 그 기간을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그러니까 꼭 겉으로 보기에는 야 우리야 불러가지고 막 대접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남편이 죽었으니까 아내를 데려다가 후궁으로 삼고 그러니까 꼭 선한 왕같이 보이잖아요 지금 모양새는. 그런데 27절 끝에 그러나 다윗이 행한 그 일이 누구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 보고 계시니까 가만히 이제 있을 수가 없죠. 다윗은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부터가 시작이에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죠. 12장에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이제 보내서 그 이제 비유를 들은 거죠.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합니다. 3절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식구같이 먹고 자고 항상 이렇게 딸처럼 여기고 했고, 그런데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찾아와서 뭔가 대접을 해야 되니까 양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손은 아껴서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서 잡아먹었나이다. 이 얘기를 딱 하니까 다윗이 5절에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더니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 죽일 놈이다. 내가 왕이니까 데려와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율법대로 그 양새끼를 4배나 또 갚아줘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7절에 나단이 당신이 그 사람이요. 정확하게 이제 지적을 한 거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다.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하나님이 네가 필요하다면 다 내가 줬을 건데 9절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뭘 업신여겨요? 말씀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암몬 자손의 칼로 네그 신하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10절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그 아내로 삼았은즉 첫 번째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11절 두 번째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 여기 이웃은 가까운 사람들에게, 결국은 아들이 그 짓을 하죠. 이웃들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대낮에 욕 보이게 하리라.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너는 은밀히 했지만. 13절 이 말을 듣고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14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그리고 이제 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그 말을 듣고 15절에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16절부터 다윗이 이제 금식하고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까 왕궁 그 침대에서 안 자고 땅바닥에 누워서 엎드려서 지금 기도하고 거기서 있는 거죠. 그런데 18일에 이래 만에 죽어버렸어요. 아이가 죽었다. 19절로 와서 이제 그 아이가 죽은 줄 알고 다윗이 깨닫고 20절에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 즉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이 대단하잖아요. 아이가 죽었으면 상심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툴툴 털고 나서 하나님 전에 가서 감사 예배 드렸다 이 말이에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우리로서는. 그리고 야 음식 차려라. 이제는 먹어야 되겠다. 먹은지라. 그러니까 신하들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물어요. 21절에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니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신 일이 어찌 됨입니까? 22절 중요한 거예요.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혹시 나를 불쌍히 여겨서 살려줄까 생각하고 했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내가 그에게로 갈 수는 있어도 그가 죽은 자가 나에게 올 수는 없다. 그리고 이제 24절에 다윗이 이제 그 아내 밧세바를 위로해야죠. 죽었으니까 아이가. 그래서 그에게 들어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음에 이제 솔로몬을 낳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도 그 솔로몬을 사랑하셔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지었죠. 25절에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한다는 뜻이니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셨기 때문이가 아니라 사랑한다는 뜻이니라. 이게 번역이 맞아요. 자, 거기까지예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다윗이 승승장구했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요. 그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항상 다윗은 정직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죠. 그런데 이 일만큼은 지금껏 누려왔던 그 형통함의 비결을 따르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평생 여러분 경건한 삶을 이어가는 이 다윗도 순간의 유혹, 이제 그 안목의 정욕이죠. 이거 딱 보고 봤으니까 그걸 보고 자신의 싸움에서 패배한 거예요. 자신의 그 싸움에서 이 패배한 사건이고 초심을 잃어버린 비극적인 실패의 스토리입니다. 이게 다윗이 설마 이럴 정도로 여러분 이걸 보면 경건이 마치 자기 능력인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하는 마음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야, 나는 안 빠져. 나는 괜찮아. 마음만 먹으면 나도 이길 수 있어. 이런 사람들 착각하고 그런 거. 여러분 마음 먹어보지만 장담이 안 됩니다. 항상 하지만 장담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인식하는 것, 인정하는 게 정말 필요해요. 나 연약한 인간이. 나도 언제든지 넘어지고 자빠지고 뉴스에 나온 것처럼 뭐에 내 돈 때문에 뭐 또 성관계 때문에 막 난리 치는데 나도 그 자리에 가면 여지없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걸 인식해야 되는데 이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딱 성경은 세 가지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시험 받은 것도 이거 세 가지였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이 세 가지 때문에 마음을 빼앗길 수 있는 그 어리석은 인간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꼭 알아야 돼요.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성령 여기 계셔도, 이 세상에서는 이 사단이 임금으로 있는 이 세상에서는. 그래서 예수님도 주기도문에 우리 후렴구에 그게 돼 있잖아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래서 꼭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도 중요해요. 항상 아버지 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악에 들어가려면 그 들어가는 순간에 나를 빠지게 나와주세요. 이거는 뜻이거죠. 여러분 죄는 언제나 사소한 하나부터 시작해요. 하나 조그마한 것부터. 그러니까 우리의 정욕과 탐심 이걸 우리를 유혹해요. 유혹해서 우리의 정직한 생각, 정직한 기준을 흔들어서 무너지게 만드는데 꼭 무엇과 같냐면 큰 튼튼한 담이 구멍 하나 조금 뚫어져 가지고 물이 졸졸졸졸졸 거리 새 들어가서 점점 연약해져서 나중에는 급기야 무너지는 거다가 똑같은 거예요. 다윗도 그래서 똑같이 무너진 거예요. 봤는데 그럴 수도 있죠. 주위에 다 신하들이 사니까.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딱 해야 되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무너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 톨스토이 작품에 이제 뭐처럼 한번 들어볼게요. 마귀와 빵 한 조각이라는 그 글이 있어요. 마귀와 빵 한 조각. 착한 농부가 있어요. 열심히 일을 해요. 지치면 그 싸가지고 간 그 도시락 빵 한 조각을 그 싸둔 것을 나무 밑에 놓고 그거 조금 뜯어 먹고 그 힘내서 다시 일하는 농부예요. 그런데 마귀가 야, 저 사람을 좀 타락시켜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그 인생을 원망하고 저주하게 만들겠다. 전략을 짭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열심히 일하다가 아이고 한숨 한 점 먹고 해야 되고 갔는데 빵이 없어진 거예요. 누가 훔쳐간 거죠. 그런데 이 착한 농부가 마귀의 예상과 다르게 야,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었나 보네. 좀 배고프지만 뭐 내가 좀 참지 뭐. 그리고 끝났어. 여러분 이 일로 마귀 쫄병이 대장한테 불러다가 혼이 났어요. 또 그거 하나 해결 못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저걸 잡발치냐. 그래서 좋은 방법이 이제 생각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열심히 이제 이 농사 또 이 반일을 할 때 계속 수확에 풍성함을 준 거예요. 가뭄이 되나 홍수가 되나 막 풍성함이. 그러니까 뭐 이제 차고 넘치잖아요. 그러다 이 농부가 야 남은 곡식으로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거 생각하고 있는데 친구가 이거 술 만들어 봐 술. 그래서 아 그럴까? 그리고 술을 만들었어요. 자기도 먹고 나니까 아 이거 같이 먹어야겠다. 친구들을 막 불러. 그래서 이제 막 불러다가 술 마시고 취하니까 그 가운데서 별 더러운 이야기가 다 나오고 별 온갖 죄악이 거기서 다 이제 이루어지게 생겨요. 요 스토리거든요. 그러니까 마귀 대장이 이제 성취한 거요. 타락시켰고 원망하고 막 죄악 이야기하고 저지르고 이러니까. 그래서 마귀 대장이 그 쫄병을 불러다가 칭찬을 하면서 야, 너 비결이 뭐냐? 어떻게 해서 그 농부를 그렇게 그 타락시켰냐? 그랬더니 딱 요 말을 한 거 마치는 거예요. 필요한 것보다 조금 더 주었을 뿐입니다. 이거예요. 다윗도 지금 마찬가지. 지금 다 승승장구하고 편하거든요. 딱 어머짓 하기에 또 좋은 지금 환경이거든요. 이게 필요한 것보다 조금 더 주었을 뿐인데 저렇게 대분해요? 그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참 이상해요. 우리 인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시련이 있어요. 어려움 속에서는 우리 자신을 더 살피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내가 겸손하고 진실해 볼까?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런데 소유가 풍족하고 좋은 자리에 올라가고 모든 것이 편하고 모든 것이 넘치면 그때부터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 21장에도 보면 아하박, 아주 대표적으로 악한 왕 중에 아하방이 다 가진 거잖아요. 그런데 그 왕궁 밑에 있는 그 나봇의 포도원, 그게 욕심 나가지고 배가 아파가지고 안 판다 그러니까 안 주니까 끙끙 앓으니까 그 여시 같은 그 왕비 이세벨이 그거 거짓 증언시켜갖고 죽여서 빼앗아서 주잖아요. 그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이 다윗도 이 사건에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해요. 죄를 지었으면 내가 이거 안 할 짓을 했구나 그래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덮어볼까? 안 덮어지니까 저거 어떻게 죽여볼까? 이러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죄 중에서도 은폐하면 된다. 남편 우리야만 죽으면 끝난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다윗답지 않은 지금 모습이잖아요. 우리도 창피할 정도로. 다윗이 정말 그 다윗 그 사람도 이 정도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부터가 시작인 것을 여러분 우리가 꼭 그걸 오늘 잡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사람은 몰라도.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항상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제가 중요한 대표 구절로 항상 제가 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우리잖아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아요?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 박았다면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번역되는데 박혀 있나니가 더 맞아요. 지금도 있어요. 우리는 박혀 있어요. 박혀 있어야 돼. 십자가는 여러분 형벌도구가 아니라 사형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죽어야 되거든요. 절대 안 죽어 우리가.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정욕과 탐심 너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박았다. 이미 과거로 딱 해버리고 너는 박은 자야. 그런데 우리는 안 박은 자처럼 살고 있으니까 지금 답답할 일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걸 순간이라도 놓쳐버리면 이것에 소홀하면 언제든지 우리도 여러분 언제든지 다윗과 같이 우리는 항상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계속 드는 거예요. 하신 말씀 또 하신다 생각하지 말고 그게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꼭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윗 넘어지듯이 우리도 순간이에요. 보증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는 숨길 수 없습니다. 죄는 숨길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해결해야 돼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죄는 숨길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든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단순한 진리를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우리가 망각하지 말아야 돼요. 숨길수록 더 어리석은 자이거든. 어리석은 삶이고 망하는 삶이에요. 숨길수록.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깨우치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죄의 책임을 물어서 지금 징계를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단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송사건이에요. 송사건, 소송건, 재판건이에요. 자, 이런 사건이 있는데 다윗 왕이요, 당신은 어떻게 판단하실랍니까?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부자하고 가난하게 있는데 암양새끼 한 마리 뺏어가지고 부자가 이렇게 권세를 부려서 해먹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듣고 다윗의 판결이 뭐예요? 5절에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이러거든요. 다윗이 보기도 그렇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보통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고 자신에게는 굉장히 관대해요. 이 정도면 괜찮아. 근데 남에게는요, 엄격한 잣대를 갖다 들이대요. 그러니까 다윗도 자기가 그런 죄를 지었으면서도 자기는 지금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뭐 그런 놈이 있어? 그 죽을 자가만 이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나단이 당신이 그 사람이라 딱 그러. 그러면 당신도 죽을 자다 그 말이죠. 당신이 그렇게 심판했으니까. 내용도 마찬가지고 율법적으로도 맞고. 그러니까 행한 대로 보응받는다면 다윗은 말 그대로 마땅히 죽을 자, 반드시 죽을 자입니다. 돌로 맞아서 죽어야 돼요. 간음죄는. 그 다음에 살인죄까지 졌잖아요 지금. 이에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묻고 혹독한 벌을 선포하시잖아요. 9절에 어찌하여 네가 말씀을 업신여기고, 그렇죠. 말씀을 업신여겼다. 10절은 나를 업신여기고. 여러분, 업신여겼단 말은 무시하다, 무가치하게 여기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말씀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나를 무가치하게 취급하고, 그러니까 즉 범죄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다 보고 계시고 지금 복 내려 계시고 항상 계셨는데 완전히 하나님의 그 모습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첫 번째, 너 우리아를 칼로 죽였잖아, 전쟁터에서. 그러니까 네 왕조에서 칼이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10절에 그랬죠. 그래서 결국은 다윗 아들이 세 사람이 암논이 먼저 죽죠. 암논의 죽음은 13장 29절에 나오고, 바로 이제 계속 여러분 큐티 하실 거 아니에요. 압살롬의 죽음은 18장 15절에 나오고, 아도니아의 죽음은 열왕기상 2장 25절에 왕이 계속 문제로 지들끼리 싸워서 죽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의 아내를 빼앗았으니 다윗의 아내들도 백주에 대낮에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을 수 있는 그 시간에 수치를 당하죠. 16장 21절 22절. 압살롬 반란 때 그 부추기는 놈이 있어요. 압살롬 왕이시여. 이제 지가 왕이라고 지금 선포를 하잖아요. 반란 일으켜서 다윗은 쫓겨나갔고 도망갔고. 그러니까 당신의 권위를 하려면 다윗의 아버지 아내를 잡아다가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전투를 치고 그에서 그런 행위를 하십시오. 해 또. 실제로 해요. 이에 다윗 반응이 그 말을 듣고 13절이죠.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여러분, 여기서 딱 한 줄로 여기서는 요약하고 끝났지만 다윗이요 엄청난 회개를, 밤에 침상을 적실 정도로 이제 시편에 보면, 그래서 다윗의 회개 시가 가장 많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한마디로 말씀 앞에 즉각적 회개입니다. 즉각적 회개. 즉각적 회개. 왕이니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왕의 권세로 나단도 내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 앞에, 즉 하나님 앞에 바로 엎드렸죠. 여러분, 여기에는 제가 세 가지 요소가 포함된다고 저는 봐요. 첫 번째, 변명하지 말고 죄에 대해 인정해야 돼요. 변명하지 말고, 사울같이 변명하지 말고 죄를 인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통렬한 반성이 들어가야 돼요. 내가 진짜 잘못했다. 그 다음에 거기에 기꺼이 죄값을 치르겠다는 겸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죄값은 있거든요. 여러분, 신약 백성이 꼭 오늘 이 사건에서 꼭 알아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즉각적 회개가. 내용은 변명하지 말고 죄 인정하고,
통렬한 반성을 하고 기꺼이 죄값을 치르겠다는 그 겸한 마음, 이제 처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말하면 처분을. 그게 여러분 회복의 시작이에요. 그게 회복의 시작이라고. 그게 없으면 영원토록 갑니다. 어디까지요? 하늘나라까지. 하늘나라까지 가면 좋겠지만 어떻게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때, 신보자 심판 때까지 딱 가서 거기에서 딱 걸리는 거예요. 왜? 죄가 해결이 안 돼 있으니까. 죄는 하나만 있어도 노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절대적 거룩성. 그래서 언제 회개하는 게 빨리 회복의 길이고 살 길이에요? 지금 즉각적으로 깨닫는 대로. 회개할 죄가 우리가 없을까요? 저도 생각하면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거든요. 짓고 나면 또 이거 또 잘못했다 회개. 여러분들도 그것이 해야 돼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반응이 13절 하반절에 나오죠. 이제 나단을 통해서 말하는 거죠. 다윗에게 말하되 나단이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그 회개의 모습을 보고 용서하신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고 이게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그러니까 다윗의 회개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다윗은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로 14절에 당신이 낳은 아이는 반드시 죽으리다. 그러니까 누구 대신 죽는 거예요? 다윗 대신 죽는 거예요. 이 죄값이거든요. 네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하나님은 그렇고 하시니까 뭔가를 처분이 있어야 되는데 너는 죽일 수가 없고 네 아이가 죽는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이 생명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금식하죠. 땅에 엎드려 울죠. 밤을 지새죠. 결과는요. 18절에 7일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면 그걸 죽었어요. 다윗 반응을 아까 우리 봤죠. 20절에 땅에서 일어나 의복을 갈아입고, 그러니까 베옷을 입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법궤가 있는 그 천막에 여호와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그 다음에 다시 왕궁으로 돌아와 음식을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여러분 이것에 의미가 있어요. 제가 의미를 말씀드리면 다윗은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심판과 구원의 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무엇이 전권이 하나님께 있다고요? 심판과 구원이. 구원할 수도 있고 심판할 수도 있고 버려버릴 수도 있고 긍휼하게 주님께서 취할 수도 있고. 여러분 하나님이 버린다는 거 이거 엄청난 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나라도 어쩔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의 정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믿음으로. 아이 죽인 거 왜 죽여요? 이거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토기장이와 토기같이.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기꺼이 받아들여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절대 여러분 그래서 원망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나를 왜 이렇게 아파 죽었는데요 막 이러지 마시라고요. 제가 그래서 항상 제가 평안을 얘기하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 특별히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셔야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어차피 갈 거 아니에요. 우리 아프든 건강하든. 지금까지도 우리 그런 크신 은혜를 받았으면서 그것 쪼까 한다고 막 원망하고 불평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야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마인데 내가 한번 나열해볼까? 한번 야 쭉 펴봐. 그러면 이거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을지라도 다 못 펴요. 사실 우리는 이만큼 해놓고 안 주세요 막 이렇게 하는데 이걸 알면 아버지가 받겠습니다. 내 죄인데요 뭐. 내 잘못인데요 뭐. 지금도 봐준 것이 얼마인데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이게 여러분 우리 믿음의 모습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정말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왕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거든요. 즉각적 회개, 진정한 회개. 그리고 하나님이 죄를 용서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처분을 받아들이고 그 과정에서 겪는 모든 고통이 내 잘못이었다라고 하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형벌이 감해지지 않더라도 그 감내하는 시간을 겪으면서 다져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아니야지 얼마나 했겠어요. 그걸 견디고 후에는 원래 자기 사명의 자리로 다시 왕의 자리 봐야지
야, 음식 차려라.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다. 그래서 돌아온 거예요. 그게. 그 의미예요. 그게. 인자 나 아들 죽었으니까 나 일 안 해. 이제. 나 서운하니까 인자 나 이제 그만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절대 서운막이 섭섭막이 들어가가지고 당하지 마십시오. 이거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압축을 해보면 징계의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징계의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 징계의 목적 끝은 뭘까요? 하나님의 자신을 주려는 거예요. 죄지면 하나님이 싫어하고 이것 봐라요. 이거 그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떠날 수밖에 없고 버릴 수밖에 없는데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자신을 주려는 거예요. 나하고 함께하자. 이때까지 함께했지 않냐? 네 진짜 복은 하나님이 함께한 거예요. 함께한 게 그 형통이야. 그게 내 뜻을 이룬 것이고 나와 함께하면 내가 열매를 맺어줄 것이고 그거 네게 사용되는 것이 네 진짜 복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복과 형통을 사람이 정의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의하는 복과 형통을 꼭 쫓아가셔야 돼요. 그 우리가 지난주 저녁에 오후에 예배 때 나눴던 거죠. 결론을 한번 가봐요. 복음의 핵심 뭘까? 죄를 짓지 마라. 이게 아닙니다. 죄를 회개하라. 죄를 회개하라. 죄 질 수밖에 없어 우리는. 죄를 회개하라. 그래서 여러분 죄 짓네 이거를 비난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꼭 걷다 갔다 놓으면 덜 사람들이요. 그래서 저도 진단 전혀 안 합니다. 불쌍히 여기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개의 마음을 주시고 이렇게 되지. 죄를 회개하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천마디 복음이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바로 네 앞에 있다. 그거 가려면 회개해라. 회개해라. 그거 외치는 거예요. 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하라예요. 그 다음에 회개하라에는 뭐가 꼭 포함이 돼 있어야 돼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의 삶이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그 회개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나 회개했어. 그래 놓고 옛날 그대로 살아. 옛 모습 그대로, 옛사람 그대로.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러면 찍어 불에 던져버리라. 마태복음 3장에 그렇게 되죠. 찍어서 안 되겠다요. 야, 그 찍어 그랬더니 아버지 3년만 기다려주세요. 그러죠. 1년만 기다려주세요. 그래 그러면 기다려줄게. 그런 복음서 내용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기다려줄게. 여러분 그래서 악한 아합 왕이라도 아까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나보 포도원 사건 살인해버렸잖아요. 결국은 이세벨이.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 소식을 듣고 엘리야가 와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아합 왕에게 전해줘요. 죽이기는 이세벨을 지가 죽인 거죠. 이제 거짓 시켜가지고 저거 하나님과 왕을 비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죽였거든요. 현장에서. 그 열왕기상 21장 27절에 아합이 그 심판의 말을 듣고 꼭 이러는 거예요. 자 그대로 읽어볼게요. 아합이 이 모든 말을 들을 때에 무슨 말?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니라. 그러니까 겸손하게 다녔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전해줘요.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보았느니라. 겸비함. 이 악한 왕도 살아보려고 겸비함을 보았느니라. 그래놓고 내가 재앙을 그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즉 아합왕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라. 어머 여러분 이거 뭔 죄예요. 자식 새끼가. 아들이 뭔 죄냐고. 죄는 지가 지어놓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라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죄값은 아들이 받아. 왜? 또 지금 회개했으니까 너는 봐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잘못했어도 솔로몬 때는 아버지 때문에 안 망하게 했잖아요. 네 아들 때야 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아들 때에 내가 너 나라 빼앗겠다. 갈라놓는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잘 믿어주는 게 진짜 잘하는 거예요. 잘 믿어주는 게 자녀에게 돈 물려주고 뭐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일 여러분 축복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잘하는 거예요. 나도 살고 자녀도 축복받고 천대까지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죄를 회개하라. 그다음에 회개 합당한 열매.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에게도 여러분 나단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 우리 곁에 있어야 돼. 나단 선지자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침없이 우리를 일깨워주는 사람. 누구 뜻을요?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듣기 좋은 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 듣기 좋은 말 듣기 좋아하시잖아요. 우리가 이 속성이 그런 말도 들어야 되지만 그것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정을, 누구의 심정이요? 하나님의 심정을 올곧게 전하는 영적인 조언자를 항상 곁에 두셔야 돼. 아이 듣기 싫은지 그러지 말고, 저분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살 길이다. 나를 살리려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그 영적인 조언자, 나를 깨우치게 만드는 자를, 그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서로 관계고 여러분들의 공동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깨우는 것은 말씀, 성령, 그다음에 이런 뭐 메시지 통해서, 여러분들 큐티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말씀 항상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왜? 기준이 누구니까? 하나님이고, 기준이 또 뭐니까? 말씀이니까. 자, 이제 맞춰봐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우리가 진짜 살 길이 뭐냐? 제가 딱 요점을 말한다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살 길은 진짜 예수 잘 만나서, 제대로 만나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진짜 우리의 살 길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지해서 크고 작은 모든 죄를 회개함으로 죄 사함의 은총을 누리는 겁니다. 죄 사함의 은총을 누리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줄게 다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회개 그 시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행여 죄가 여러분들 드러났어. 나단을 통해서라도 드러나 버렸어. 드러났다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 내가 어떤 존재를 알게 되는 것이 여러분 은혜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나도 별 수 없구나. 나도 넘어지구나. 나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정말 참된 회개가 이루어지고 진실된 회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참된 변화가 꼭 수반돼야 되고, 그래서 더 회복 준다. 더 회복해 주신다고 레위기 27장은 그렇게 되어 있죠. 회개 후에 주님의 축복이 더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좋으신 분, 그래서 사랑의 분이라는 것을 꼭 여러분 깨달아 주셔서 회개가 정말 사명같이 생명같이 꼭 끝까지 크고 작은 죄 모든 것 해결하시고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272장 고통의 명예법. 오늘 오후 예배는 성김 예배가 없으니까 순서대로 계속 진행할게요. 272장 고통의 명예법으로 1, 2절. 가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고통의 망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 빈궁한 삶이 보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